할렐루야. 아멘. 주영강 찬양대가 부른 그 찬양,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온 몸과 심령에 스며들어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복 주심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성지순례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광야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건조하고 황무지의 땅,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했던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또한 버리게 되죠. 고집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광야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도 부요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입히심과 보호하심의 그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간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또 시간이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14절에 나오는 거친 들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주소지를 보니까 15절에 아골 골짜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특별히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16절의 그날이라는 말은 미래의 어느 날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골 골짜기 광야의 시간을 졸업한 후에
바알이 이제는 나의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남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누구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16절에 나오는 그날은 미래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누구를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지금 나의 남편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바로 바알 신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내 온 마음과 바알에게 다 줍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알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신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주던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안반수를 주시던 그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방신을 나의 남편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이 아골골짝 돌무더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처럼 굳어있고 풀 한 포기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메마른 땅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 그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잠시지만 광야 아골 골짜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디스크 파열로 오른쪽 다리의 신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는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호흡대도 멀쩡하고 가정도 안정되어 있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있고 나름대로 공부도 했고 목사니까 신앙도 있고 영적인 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야 제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입원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내가 사역하지만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사역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나의 영적인 그 현주소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착각 속에 산 나의 그 모습을 광야 병원에서 보고 나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골 골짜기 광야 거친 들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났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25절 상반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도원을 마련해 주고 아골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그 아골 골짜기에서 그곳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나무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여러분, 그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을 가진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골 골짜기에서 한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난공불락의 그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하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로 여리고성을 온전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리고 성읍의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여리고성의 그 귀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시날산 그 밍크코트, 은과 금 한 덩이를 자신의 장막에 숨겼습니다. 설마 정신없는 이 전투의 현장에서 누가 이것을 보랴? 동료 군사도 여호수아도 못 봤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당시 범죄자를 구별해내는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가족들을 거친들 그 들판으로 데려가서 다 쳐 죽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이 아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리라. 원칙대로라면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저주의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과 소망의 문,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은
단 1%도 없습니다. 온전한 포도나무를 또 온전한 포도원을 주시고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열심만 있을 뿐이지요. 아골 골짜기에 버려진 그 돌무더기, 메마르고 먼지만 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소망의 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이 구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는 아버지의 아들은 뭐가 됩니까? 농부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농부의 아들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포도나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살면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살 텐데 그 자리를 마다하시고 친히 이 땅에 참 포도나무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골 골짜기에 버려진 가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처럼 굳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가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를 주어다가 그 포도나무에 일일이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 생명이 싹이 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소망의 문을 가진 그런 가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도원과 소망의 문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의 접붙인 가지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포도원이 되며 천국을 소유한 소망의 문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다시 맺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장가 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장가 들겠다는 이 말씀은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사랑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어여쁜 신부로 맞아들이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혼 행진곡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반주하실까요? 성령님께서 반주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인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압력을 주고 채찍으로 때리겠다고 온갖 위협을 하면 그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두려움으로 더 눌릴 뿐입니다. 그러나 공부의 맛을 알려주면 스스로 공부하고 성적도 올라가죠.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너를 기다렸다. 저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제 마음에 녹아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믿음이 바닥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나의 신부, 나의 신랑,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만들어가는 사순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황폐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낭자한 그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곳에 비로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신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다시 신부로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